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어저께 불렀던 거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아침 주님께 첫 시간도 나와 아버지께 또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한날을 온전히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홍수가 땅에 그친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보았던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기하진 구조로 이렇게 보고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문의 문을 닫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는데 이 물이 산들을 덮을 때까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일간 물이 창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권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목회자가 그분의 그 생일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참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내가
남편의 또 어떤 길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런 거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신다. 이거 참 너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8장의 1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아주 우리 예배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식을 우리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그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 우리 예배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기억해 준다는 거, 이거 화면이 어디에 사라졌는지. 네, 그 다음 이제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위의 짝과 함께 산들이 보일 때까지 물이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이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고 그 다음은 비둘기를 보내서 땅을 점검하는 내용인데요. 자, 6장, 7장, 8장 좋은 짝을 이룹니다.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시면서 이제 홍수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해 주십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신다.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방주가 제작이 된 겁니다. 7장에서 방주는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남은 자들 여기서 다 있습니다. 8장에서는 방주는 아라랏 산정에 머물게 됩니다. 7장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 또 7장에서는 방주 속의 노아, 그리고 8장에서는 방주 밖의 노아, 이렇게 돼 있고 6장에서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7장에서는 물로 가득 찬 땅입니다. 8장에서는 방주에서 나와 땅을 경작해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8장을 우리가 미리 예습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모든 방주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홍수가 역순으로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결국 마른 땅에 이제 내리게 하시는 것이 8장입니다. 8장 2절에 보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안의 물이 다시 나누니입니다. 다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니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7장과 짝을 이루면서 150일간 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 17일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게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렇게 홍수가 쏟아진 것이 2월 17일이었습니다. 5개월 만에 이제는 이게 그 아라랏산에 머문 것이 또 역시 7월 17일이 됩니다. 그 숫자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 이게 우리 지금도 5,250m 참 우뚝한 아라라산. 요 가까이 보이는 산이 큰 산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작은 봉입니다. 그게 아라라산은 두 개의 봉이 보입니다. 요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아르메니아에서 찍은 거예요. 아르메니아 나라가 있죠. 그게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처음에 내려와서 정착했던 곳인데 조지아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게 찍어야 이렇게 참 잘 사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도표를 우리가 봤던 대로 하늘에서 권념하시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산들이 보일 때까지 물이 빠져서 40일 후에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요때까지 그 내용들을 볼 때 자, 그러면 이 홍수가 전 세계 지역에 있느냐 지방에 국한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Was the flood local or universal? 이게 어디냐? 대답은 전 우주적이었다 이겁니다. 물이 온 땅에 창궐하여 방주가 떴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이 온 땅을 덮어 물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 위에 매우 창궐했는데 이게 뭐 한 지방이 아니라 그 어떤 오늘날 튀르키예 동북 그 지방이 아니라 온 땅이었습니다. 매우 창궐했습니다. 모든 높은 놈들이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산들보다도 10규빗 이상이나 창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의 인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축조차도.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이나 땅 위에 덮였습니다. 이것이 전 우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주적 홍수, 보수 우리 신학적인 해석인데 지역 홍수설은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의 증언이 물이 온 땅을 창궐하여 뒤덮였다. 이게 우주적인 홍수인데 지역은 RS 단어가 자주 특정 지역을 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전체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The biblical language goes out of its way to use the language of totality.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요 전체적인 용어입니다. 사람 할 때도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역 홍수술을 주장하는 사람은 설명은 해설자의 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홍수에는 방주의 크기로 보아서 지역 홍수처럼 적은 규모가 아니었다. 또 지방 홍수설을 주장한 사람은 방주 크기와 홍수의 범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선 홍수의 목적은 세계적인 죄의 처벌이고 지역 홍수라면 일부 사람들만이 타 지역으로 도망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지방 홍수설은 하나님은 전 지구에 홍수를 내리지 않고도 어떤 사람들은 징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홍수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 흔적이 온 세계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남미에 가도 인도에 가도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 가도 이 전체 홍수가 덮였다는 것이 아프리카에 가도 그 남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 조그만 규모였다면 홍수의 증거는 전 세계적인 것과 무관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방 홍수설은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또 진화론에 입각해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성경은 우주적인 홍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합독하겠는데요. 우리 8장 6절, 7절, 8절 그렇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가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거기까지요. 자, 지금 두 종류의 날짐승을 내보냅니다. 방주에 갇혀 있다가 제일 먼저 이 물이 이제 다 빠졌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보낸 것을
까마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굉장히 아주 그 길조 아주 좋은 그런 새인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들이 국조가 까마귀예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고조선 당시 때에 그때 국조가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삼옥조라고 삼족오라고 세 개 발이 있는 거예요. 그 까마귀가 지나간 곳에서는 삼각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삼족오 토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조선 시대 때 발견됐던 우리나라 동이족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 성조고 토기가 굉장히 참 유명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런 좋은 까마귀를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강점기 때에 일본이 이 까마귀를 국조로 차지하고 그 행운의 새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거를 멀리하도록 지은 것이, 이런 교육이 식민지 교육에 나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 식민지 교육을 받아 자랐는데,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운이 없다고, 까치는 좋은데 까마귀는 그렇다고, 까치까치 쓸 날은 오늘이고요.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이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심어준 겁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에 1980년 초인데 거기 가서 까마귀가 국조인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거꾸로 가르쳐 주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들의 역사 하신 취업한 분들도 그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거 식민지 때 교과서를 일본 사람 중심으로 또 의용학자들 중심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냐고 이러면서 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이 까마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좌우지간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 까마귀는 이게 온 세상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제 홍수가 그쳐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좋은 신호를 이렇게 보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또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놓아보니 물이 그친 여부를 알고자 보냈는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까마귀는요 힘이 좋으니까 촤 이렇게 날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첫 번에 보낼 때는. 그리고는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방주 속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그 입에 올리브 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서 물이 감한 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신학교 또 겟세마네 교회 이 갈 때 우리 로고 상징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물고 오는 이 장면인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새순이 돋아나는 바로 이 현장을 이제 노아가 이제 이 방주에서 나갈 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길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또 일주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만큼 땅이 물이 거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시작인 이 아라라산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이 열일의 날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던 것이 8장 4절이고 정말 이렇게 아라라산 밑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참 높아요. 이 방주가 아라라산의 4,000m 거기에 중심으로 세 조각이 지금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춥습니다. 냉동실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보면 눈이 거의 녹지만 거의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게 아라라산 정상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배가 여기 이제 머물렀던 곳이 아닙니까? 구름으로 지금
정상이 더듬힌 곳인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가 지금 자라고 새 잎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게 란 화이트가 1970년 말에 이것을 발견한 곳입니다. 요 사이즈가 아주 방주 사이즈와 비슷해요. 300규빗에 폭은 30규빗에 높이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방주가 터가 아닌가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1979년도에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80년 1월 20일 날 취임했습니다. 취임하고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터키에 와서 이 아라라산 요전장을 방문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란 화이트가 이것을 발견할 때 지금도 그분이 이제 안식교도이기 때문에 안식교도들이 지금도 이렇게 성지처럼 많이 옵니다. 우리도 여기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알려진 전설에 의하면은 여기 말고 그 다음 진짜 그 아라라산의 정상 중턱에 이것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올라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 해발이 4,000m 되니까 꼭 히말라야 등정하던 식으로 전문적인 산악인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장비를 구축해서 여름에 가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산사태도 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그리고 그 지붕이 붕괴될 위험도 있어서 여름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이제 서서해질 때 10월부터 이제 거기 등정할 수 있는데 그게 홍콩 촬영팀이 갔다 왔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이들을 자세히 이렇게 안에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아라라산에 있는 방주 거기 가려면은 이 등산기를 좀 길게 잡아야 합니다.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라라산 있는데 자 13절에 가보니까 600년 1월 그달 1일입니다.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 지 이제 한 10개월이 되는 이때에 그 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적 지면에 물이 그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날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1월 1일 날. 그때가 이 방주의 문이 이렇게 열린다. 뚜껑이 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까지 물이 이제 다 말렸습니다. 2월 27일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동식물, 사람조차도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과 하와 혼자 있을 시절에는 그들 두 사이에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생산하여 그들이 이제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인구가 불어났잖아요. 그랬는데 노아 홍수 때는 이제 노아와 아내 사이에 더 이상 자녀는 안 나온 것 같고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이제 이 세 가정이 이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생축, 모든 지금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땅 위의 동물, 모든 동물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들어가서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더니 그리고 나온 것은 그 이듬해 601세 될 때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이 1년하고도 이제 한 며칠 되는 이런 참 길 동안 그들이 정말 방주 안에 머물러서 나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쾌한 그런 이제 것으로. 그런데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만물이
다시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홍수 전과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쫙 씻어 내려갈 때가 이게 한 몇 개월 걸리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7월 17일 날 땅이 이제 뭐 물이 창이라고 있는 것인데 이제 산봉우리 이렇게 뗄 때까지 물이 3개월 걸리잖아요.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3개월 되니까 지금 1월 1일 이제 이 물이 이제 땅에 그친 겁니다. 이때에 짧은 기간 동안에 생겨난 것이 히말라야 산맥, 오늘날 그랜드 캐년, 오늘날 몽골 평양 이런 것이 다 그때 한꺼번에 생긴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이거를 무슨 풍기작용이다, 융기작용이다, 이것이 무슨 마그마의 또한 화산작용이다, 그래서 무슨 해안에 침식작용이 있었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역사를 길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창조과학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벌써 뭐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무슨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 기간이 뭐 몇만 년씩 이렇게 막 잡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지구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젊은 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동대학을 세웠던 김영길 총장님, 그분은 뉴저지 계실 때에 뉴저지 중앙교회에 그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시고 나서는 그 미국의 창조과학계가 있습니다. 거기 멤버로 계시다가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창조과학계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그 한동대학에서 현장에서 홍수가 쫙 이렇게 물이 이제 물러갈 때에 그때 실험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게 뭐 그런 거 실험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융기작용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쭉 올라갔다. 그거는 다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게 그랜드 캐년도 그때 뭐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절벽이 되고 그것이 뭐 몇만 년씩 흘러가지고 오늘날 그런 모양이 됐다. 다 그게 아니고 이거를 딱 그 물이 이제 쫙 빠질 때 그때 한 3개월, 4개월 이거를 이제 실험해 보니까 오늘날 형태의 이 계곡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땅이었던 것이 이제는 5대양 6개로 됩니다. 이게 이제 홍수 후에 일어났던 모든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한 것이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랬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뭔가니 노아가 평소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했고 그 방법대로 그대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전에 돌아가신 아벨 할아버지가 했던 그 예배 방식,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의인의 반열에 그런 삶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항상 예배가 제일 우선이 돼야 합니다.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에 이사 갈 집에 가서 우리의 골방은 어디로 할까? 그거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바로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 이사 간다. 또 무슨 어디 사업체를 구입했다. 모든 거 할 때에 우리의 예배처부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항상 자기 장막을 먼저 짓지 않고 제단을 먼저 사고 그리고는 자기 집을 찾았던 겁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항상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 자기 집 그리고 학교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 이 노아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 가든 단을 먼저 쌓고 그리고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노아 때는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뭐 레위기서가 있기 전입니다. 모세보다 훨씬 앞선 이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짐승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그도 네 짝입니다. 심음과 그도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 모든 사이클을 하나님이 자연 정상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연주기는 그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노아 홍수의 일지를 총정리해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2월 17일에 샘이 터지고 홍수가 납니다. 3월 27일에는 40일간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7월 17일까지는 150일간 물이 땅에 창일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가 보일 정도로 물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10월 11월 17일 24일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낼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600세 되던 12월 1일에 보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이제 한 달 후에 1월 1일에 온 지면에 물이 거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른 땅은 아닙니다. 그들이 2개월 27일 동안 방주에 머물다가 그때 나왔습니다. 나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이걸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머문 기간은 얼마? 1년 17일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성경 퀴즈를 금방 이게 노아의 일지에 이거 한 10문제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들어갔느냐, 언제부터 비가 쏟아졌느냐, 얼마 동안 물이 창일했느냐, 또 이게 물이 빠진 데 어떻게 됐느냐, 또 까마귀를 보낸 후에 얼마 후에 우리 비둘기를 보냈느냐, 비둘기를 몇 번 보냈냐, 3번 보냈습니다. 비둘기를 이런 식으로 쭉해서 그들이 마침내 2월 27일 나왔는데 지금 그 다음 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게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 바벨론의 수메르를 발굴할 때에 이게 나왔어요. 그 여기 보면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사파 그림으로 쭉 그려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고고학에서 발견됐던 귀중한 자료가 이 오하이오 대학에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왔던 이 방주의 그 모든 또 노아의 그런 홍수 얘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월요일 날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노아의 홍수 또 이 모든 것을 8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사옵나니 하나님 그들이 이제 방주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 응답을 하신 것을 이제 9장에서 계속 읽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도 노아처럼 순종하며 예배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예배 중심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로이 교회 또 이제 우리 각종 선교지 또 우리 황희수인 오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황 장로님과 또 우리 박광의 사무총장님 다 사역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9시에 토요 예배가 있사오니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또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계속 특별 기도해오고 있는 산불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루에 이렇게 31군데 방화와 추정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불이 시작이 됐다 그러고 또 어제는 신문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도 그 이나물질로 가득 찬 것이 문화일보에 또 발견이 돼서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또 울산에는 또 울산대학교 다니는 중국 교포 여학생이 자기가 4군데 방화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2군데 더 추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참 이런 정황들 너무나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3분의 1이나 불이 타고 지금 지리산 천왕봉 이제 근처까지 불이 번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로 인해서 피해당한 모든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갖고 어떤 식물마다 또 나무를 심고 했던 것이 다 불타버려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말 회복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산불이 또 퍼지지 않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온 국민들이 여기에 정말 우리 정신 집중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